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가톨릭 평신도로 남미와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사복음서 해설서를 출간하기도 하신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많이 애쓰시죠?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빨리 돌파합시다. 네. 자, 소장님께서는 남미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해방신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데요. 이 해방신학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해방신학은 그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우선 선택하고 사랑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역사 희생자들을 우리 그리스도교가 제일 먼저 선택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는 신학입니다. 예. 남미에서 1960년대에 시작됐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최초의 해방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신학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럽 신학은 그 믿음과 이해, 어떻게 그 예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느냐 이거에 중점을 두었다면 해방신학은 그 신앙과 정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느냐 이거에 더 신경을 쓴 제대로 예수를 따르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신학자로서 올해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심경은 어떠신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처럼 착잡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지만 오셔봤자 바로 2주간 자가 격리 들어갈 거고 예수님도 예.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지금 자가 격리 들어가신 것 같고 온 국민이 얼어붙었고 지금 의기소침하고 우울한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는 백성들하고 함께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하고 심정이 비슷합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에 비대면으로 지내주실 것을 당부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부처님의 탄생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설화들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예수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았고 가공인물이다. 그런 주장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가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 우리 인간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그 예수의 역사를 쓴 복음서 저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수의 그 역사 의미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실존 인물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설화냐 이를 가리는 것보다는 종교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미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허구다 이러면 또 사실 의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인류 역사에 들어온 인물이라는 걸 밝힐 필요는 또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마리아 잉태 그리고 마국간 탄생 이런 것이 주는 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마리아 동정 탄생이나 마국간 이야기는 사실 실제 일어난 그 현장을 우리 언론인이나 텔레비에서 생중계하듯이 쓴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설화, 전설, 이야기를 빌어서
예수가 우리 인간 역사 안에 들어왔다는 걸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가 마구간에서 나왔는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화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구간이 뭐 쇠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냐 마구간이냐 의왕간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우리 시대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 동정 탄생도 하느님이 우리 인류 역사에 들어왔다. 또 마리아와 요셉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이런 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인간의 사랑을 거치지 않고 생존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은 사실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된 건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언제 낳는지는 예수님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잘 알겠죠,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예수가 12월 25일로 한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태양신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태양신보다는 예수라는 분이 더 능력이 세고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날을 일부러 교체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는지 지금 모릅니다. 저희들은 기록도 없고. 네. 그 당시에는 또 학자들이나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는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동, 삶, 죽음, 부활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썼지 언제 세상에 나왔냐는 걸 그 당시 누가 기록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 12월 25일이 예수가 실제로 낳은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또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뭐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언제 세상에 나고 돌아가셨느냐 보다 그분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의 생일이나 그 돌아가신 날을 그 이후에 추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느님이 구름 위에 하늘 위에 이제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 숨 쉬는 옆에 우리 피부 옆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갔다기보다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왔다. 이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답게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왕궁에 오고 부잣집에 오고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종교인들이 진리를 저 멀리서만 찾고 쫓을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당에 나오는 성도, 신도를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그 확진자, 가족, 의료진, 또 정부 당국, 많은 희생자, 고생하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확진자 그 치료를 위해 내놓았듯이 교회 성당에서도 갖고 있는 건물이나 많은 시설을 내주고 예를 들면 그리고 정부에서 코로나 그 확산 방지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도 먼저 자발적으로 지도하다시피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교회 성당 나오는 사람은 지옥 간다. 교회 성당 문을 폐쇄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눈물을 머금고 우리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교회 성당의 모든 종류의 모임을 중단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교회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교회 성당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 또 정부의 지침을 잘 알아듣고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방역과
이 조치에 좀 모범을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고 또 내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나 미사도 모이지 말라는 그런 조치가 되겠죠. 네. 이제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종교의 역할이 더 절실해졌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올 한 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제 역할을 잘했는가 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많이 희생적으로 모범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당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좀 미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2명 이상이 모이면 나는 거기 있다. 예.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모이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성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냐 안 나왔느냐 문제뿐만이 아니고 확진자와 의료진들 또 정부에 우리가 얼마나 더 협조했느냐 앞으로 더 협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찾고 제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추기경이라면 서울 강남 성모병원 전부 내놓습니다. 환자 치료를 위해서. 왜 못합니까? 예. 정말 우리 그 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들 많이 있고 또 종교 시설들 참 많은데 이럴 때 정말 내놔야 한다.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고민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또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이럴 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성당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먼저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멋진 모범적인 일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올 한 해 그 종교계의 고민이자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나 미사를 비대면으로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소장님이 보실 때는 신학적으로 예배나 미사를 꼭 뭐 교회나 성당에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예배를 미사를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문제보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예배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는 논쟁이 사실 필요합니다. 과연 이 예배 미사가 1번이냐 우리 교회 성당에서 1번 가치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 1번이냐 정말 따져볼 일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한반도에 오시면 당신들 나를 위해서 성당 교회에 오는 거 이거 1번 하지 말고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것이냐 하고 설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예배나 미사가 사랑에 대한 실천을 배우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배 미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배우는 계획이 아닙니까? 네. 그러나 예배 미사가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네.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회 계획을 위해서 우리끼리 교육하고 배우고 다짐하는 계기일 뿐이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배 미사를 희생해서라도 목숨을 살려야죠.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미사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사람 목숨보다는 안중해야죠. 예. 그거 하느님이 이미 진즉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겁니다. 네. 사람 나고 종교 났지 종교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백신에 대한 나눔인데요. 네. 이제 부자 나라들의 백신 독점에 대해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를 통해 무기를 줄이고 그 비용으로 국제협력 기금을 마련하자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네. 아마 그 이 부분 우리 종교계가 좀 공통으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아무래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먼저 피해를 보고 또 자영업자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먼저 굶주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주사를 맞기보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노인, 환자 이런 분들을 먼저 좀 주사를 맞게 하고 부자들이나 좀 살만한 사람들은 좀 나중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종교인들은 맨 뒤에 맞으세요. 목사 신부들은 이 주사 맨 뒤에 맞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그 맞아야 할 그 배려 대상들을 1순위, 2순위로 이렇게 좀 정해놓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쉽죠. 안타깝고. 예. 예. 아, 정말 그 가난한 그 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그 백신에서 배제되고 가장 나중에 좀 맞게 될 거란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렇죠. 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가운데 우리 이웃 종교인분들께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었듯이 예수가 세상에 온 것도 우리 불자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처럼 예수도 우리 인류의 스승이고 동지이고 우리 예수처럼 부처님도 인류의 큰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들도 예수 오신 걸 함께 기뻐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부처님 오신 걸 함께 기뻐해서 우리가 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웃 종교의 아픔을 내 종교의 아픔처럼 이웃 종교의 기쁨을 내 종교의 기쁨처럼 함께 공동 운명체로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과 예수님의 공동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종교 내 종교 구분하지 말고 인류의 큰 스승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해방신학연구소장 김근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